자, 오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광명에는 부독불 비대면으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또 제가 집에서 메시지 할 수밖에 없는 걸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으로,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도 분명히 언급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 21장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을 같이 이제 겸해서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제 요 마가복음 13장의 본문으로는 이게 도대체 어떤 질문인지 약간 이제 진위를 파악하기가 좀 힘든데요. 누가복음 21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보시면 누가복음 21장 5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21장에 근거로 해서 보면 굉장히 이제 놀란 겁니다. 이 성전이 너무 놀랍고 너무 크다. 요렇게 이 성전 어떻습니까? 요렇게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은 헤롯 왕이 구축하고 있었던 성전입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이 민족이 아니고요.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그러니까 왕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로마 사람들이 이제 왕으로 이제 이렇게 임명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데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데모를 이제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이 헤롯 왕이 머리를 쓴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좋아할 만한 것이 뭐냐? 이게 성전이구나. 그래서 성전을 계속 지은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활동할 때만 해도 성전을 벌써 46년간 계속 지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성전, 그러니까 46년 동안 지어왔던 성전이라 보통 아니죠. 어느 정도냐면 그 주춧돌 하나가 길이가 7.3m, 높이가 1.2m, 돌 하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돌로 이렇게 쌓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사실은 어마어마했고요. 옛 예루살렘, 지금이 아니라 옛 예루살렘 땅 전체에 이 성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6분의 1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옛 예루살렘 시의 6분의 1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46년간 지었다 보니까 이게 보통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이제 이 성전 자체가 고대 건축물 중에도 굉장히 좀 이렇게 유력한 그런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려하잖아요. 그걸 봐가지고 감탄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이 성전 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두고 마가복음 13장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 예언은 AD 7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채 40년이 가기 전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와서 결국 완전히 무너뜨려지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도피를 하죠. 도피했는데 로마 군인 8만 명이 이제 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약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에워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바깥에서 뭔가 이제 식품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3년 지나다 보니까 그 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참혹한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점점 기근이 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중에 아이를 죽여가지고 삶아 먹는 일이 이제 벌어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기근으로 죽은 사람이 11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9만 명이 넘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이제 AD 70년에 벌어지는데 실제로 로마 군인들한테 뭐라고 알려졌냐면 이 돌 사이에 금이 있다고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린 이후에 돌 잘 뒤집어 보면 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일일이 돌 하나하나를 다 뒤집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원래 질문했던 사람들은 야,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을 봤을 때 굉장히 위험이 있고 장엄합니다. 외형이 장엄해요. 하지만 그 장엄한 외형에 이 예루살렘 성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자체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겁니다. 외형은 장엄하지만 그 신앙은 죽어 있는 거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 그 다음에 어떤 외형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의 신앙을 보시는 거죠. 그 속의 신앙이 정말 살았냐 죽었냐를 보실 때 예수님께서는 가차없이 얘네들 신앙은 죽은 것이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런 일을 딱 하시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성전이 예루살렘 꼭대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어요. 이 감람산의 높이가 이 성전 꼭대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감람산이 한 100피트 정도 높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한 30m 정도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높이가 비슷합니다. 이 감람산 위에 앉아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대하여 앉아 있을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이때가 이제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고난주간 수요일 저녁 무렵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잡히셨죠? 목요일 밤에 잡힙니다. 오늘 이 본문은 뭐냐면 잡히시기 하루 전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잡히시기 하루 전날에 아주 깊은 메시지를 풀어낸 겁니다. 이 풀어낸 메시지가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에도 거의 여과 없이 쭉 언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종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본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쭉 풀어냅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상컨대 한 3주 정도는 계속 마가복음 13장을 풀어낼 건데 마가복음 13장은 사실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이 마지막 때에 말세지 말에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이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막 얘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 헌금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도록 자꾸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어느 때에 그리고 무슨 일이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때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때를 강조하는 사람, 매돌 며칠 아니면 언제 때를 강조하는 것은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럼 듣지 마십시오. 특별히 세대주의에 기본해서 어떤 이렇게 이스라엘의 절기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어난 일들을 끼워 맞춰서 이제 이렇게 매돌 며칠 아니면 언제 이렇게 예언하는 어떤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도 모르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아들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때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에 일어날 그런 어떤 징조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이게 마지막 때구나 인식할 수 있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 신앙을 추스릴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첫 번째는 미혹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길에서 벗어나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상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미혹된다고 하는 것이죠. 뭘로 미혹하냐면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님이라고 하여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일단 두 군데를 다른 데 한번 훑어보고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조금 우리가 좀 냉정하게 성경을 좀 확인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러면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주님을 배신하고 교회를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즉 그리스도라고 완전히 이렇게 드러날 그런 존재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후자는 차후에 좀 다루고요. 먼저 세계적인 배교가 일어나는 일이 이제 벌어질 거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한 구절은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제 바른 교훈을 올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가 원하는 걸 가르쳐 줄 그런 스승을 많이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으로 다시 들어와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배교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작금에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자기가 메시아다, 재림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몇 명쯤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한 50명쯤 있습니다. 50명.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만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이단 계보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계보 2단의 제1대는 누구냐면 김백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일제시대 때 등장한 인물인데요. 이 김백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 김백문의 수제자가 두 명 있는데 한 명이 박태선이고 한 명이 이만희입니다. 문선명입니다. 문선명. 이 박태선은 이제 여러분 신앙촌 이런 거 들어보셨죠? 천부교 이렇게 들어보셨죠? 여기 박태선입니다. 그 밑에 문선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백문의 제자가 박태선과 문선명인데 문선명은 이제 통일교를 이제 일으킨 것이고요. 이 박태선의 제자가 또 수제자가 두 명 있는데 한 명이 구인회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명이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인회 이 사람은 천국복음 전도회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막성전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유재열이의 수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이만희입니다. 이만희. 그 사람이 이제 신천지를 일으킨 거죠. 요렇게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이름에서 자기가 재림주다, 자칭 재림주다 하는 사람이 50명쯤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한 250명 있습니다. 전 세계 250명인데 그 중에 50명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진짜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는 뭘 해도 대단한 사람 같아요. 50명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사실 이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영향력은 실제 피해가 크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오히려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닥 이제 대단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렇게 배교를 만들고 미혹하게 하는 일들은 사실 더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속이게 되는 것인데 종교의 부패나 신학의 변질이나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변질로 막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아예 자기가 이단이다, 자기가 재림주라고 주장하지 않아도 비슷하게 예를 들면 천주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식교, 복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부 딴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이단의 범주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는 얘기한 사람들은 거의 사입이라 볼 수 있고 이 사람들은 좀 이단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 사실 이 이단의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단들보다 더 심각하게 폐해를 끼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 그 중에 무서운 게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사실은 신학교에 딱 들어가 보면 성경을 100% 믿지 않도록 만듭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 그 말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버젓이 정통이라고 하는 교단 안에 들어와 있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폐해가 굉장합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많이 변줄된 게 은사주의, 교권주의, 기복주의, 성공주의, 해방신학 이런 것들로 막 뻗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계속 무너뜨리는 거죠. 이 신학으로. 그 중에 최근에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 WCC를 한 번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WCC가요,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44개국 147개 교회의 대표자들 351명이 모여서 창설을 했어요. 1948년이니까 벌써 한 70년 지났죠. 이 창설하면서 로마 카톨릭과 뜻을 같이 하면서 다른 종교들까지 끌어들이는 그런 범세계적인 종교 통합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3차 대회부터 본격적으로 배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1961년이 3차 대회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놓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부처도 메시아고 마호멧도 메시아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자도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간의 통합을 해야 되고 종교 간의 대화를 해야 되고 종교 간의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단체 안에 우리나라의 기성교단 중에 상당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컨대 감리교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침례교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공회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순절 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교회에 가장 두 기동이 있는데 하나가 합동이고 하나가 통합입니다. 합동의 신학은 저 사당 총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통합은 저기 이렇게 어디 있습니까? 여튼 뭐 그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 합동은 WCC를 대놓고 반대했고요. 이 통합이 WCC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 갈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한때 최근에 세습에 큰 영향을 줬던 그 명머시기 교회 있어요. 그 명머시기 교회 김삼머시기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대표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게. 이게 저밖에 이단들이 아니에요. 이단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큰 영향을 주는 교회들, 큰 영향을 주는 교단들이 그 안에 버젓이 들어가 있습니다. 버젓이. 예수님도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서 마호멧도 메시아고 불교, 부처도 메시아고 공자도 메시아라고 하는 이 단체 안에 우리가 종교 간에 통합해야 된다고 하면서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학으로 운동으로 이렇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사이비에 대한 얘기를 잠시 했고요. 바깥에 이단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교회 내에서 변질된 신학이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성도들의 상태입니다. 성도들의 상태. 성도들이 오늘날 성도들과 많은 교회들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죄를 그냥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시대에 죄 짓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가 뭘 주장하고 있냐면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식으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잘못 가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무조건 교회에 오면 괜찮고 예수 믿으면 괜찮다고만 얘기하면서 그들의 삶을 죄에서 돌이키지 않게끔 안 와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죄를 인정하는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소돔의 죄를 교회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동성애 같은 죄입니다.
이 성으로 완전히 무너진 그런 죄가 교회 내에서 지금 받아지고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금 재림을 선포하거나 재림을 얘기하면 교회가 핍박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올바로 가야 될 교회가 뭔가 많은 부분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뭔가 다른 것을 지금 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말세의 심할에 엄청난 미혹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미혹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미혹이 지금 전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하고 무관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미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교회 안에 엄청난 이단들이 들어와 있고 사이비가 활동하고 있고 심지어는 뻗어시 정통교단 안에 엄청난 신학의 변질들이 들어와 있고 성도들과 목회자의 타락들이 교회의 타락들이 그냥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괜찮다고 위로하면서 복음의 길, 구원의 길 또한 다른 길을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교회에서는 사랑의 하나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인데 많은 사람이 미혹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엄청난 배교가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 예수 안 믿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으로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고 있는 배교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밖에 이단을 손가락질하고 사이비를 손가락질하고 해도 괜찮지만 실상은 지금 우리 교회 안을 돌이켜봐야 되고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냥 저 밖에서 일어나는 아주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마가복음 13장에도 읽었듯이 13장 6절에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에 미혹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의 잘못된 신학의 변질로 넘어가고 종교의 부패로 넘어가고 많은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읽었던 것처럼 바른 교훈은 차치하고요. 바른 교훈 차치하고 다른 걸 쫓아갑니다. 제가 어제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의 교회는 요번에 코로나 때도 무조건 대면 예배를 했는데 그래서 1.5배 부흥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생명 걸고 대면 예배해서 이제 신앙을 지켰고 했기 때문에 부흥됐다. 뭐 좋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뭐냐면 비대면 하면 신앙 없는 교회입니까? 대면 예배하면 신앙이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 수준이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신앙이 없어서 비대면하고 신앙이 있으면 무조건 생명 걸고 대면 예배해야 됩니까? 그게 기준입니까? 이게 뭐가 기준인지도 몰라요. 그냥 완전히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한국 교회를 얘기하면서 회개해야 된답니다. 회개 맞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답니다. 맞습니다. 회개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본질이 항상 빠져 있어요. 복음이란 본질에 항상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 짓고 있으니까 죄 덜 지어야 된다.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다,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다 올바른 얘기입니다. 거룩한 삶을 안 살다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진짜 본질은 뭐냐면 복음 자체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정말 복음을 믿는 삶, 그 안에서 거룩한 삶이 나와져야 됩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배교입니다. 복음에서 길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미혹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그 미혹의 다양한 방법으로 저밖에 말도 안 되는 나는 재림주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이비가 판을 치고 또 이단들이 판을 치지만 사실 교회 내에 엄청난 종교의 타락이나 부패며 신학의 변질이며 정말 교회 내에서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복음에서 벗어나게끔 만든 그것이 미혹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미혹의 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부자 되고 싶어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부자 됩니다. 쫓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응답 받습니다. 쫓아갑니다. 응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로 일어나야 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미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첫마디를 꺼내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가장 큰 일이 미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혹받고 있는 저들로 올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지금도 특별히 이 소문을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인터넷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야말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반드시 있습니다. 아직 끝은 아니라. 그리고 또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뭐냐면 8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마지막 때 일어날 대표적인 현상 중에 징조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쟁, 민족 대 민족, 나라 대 나라. 우리가 이야기로는 나라 대 나라라고 얘기하면 그냥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민족 대 민족, 뭐 이 부분 어떻게 보면 내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여튼 이 전쟁과 내전이 계속 일어납니다. 하버드 대학의 B.A. 소로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어떤 전쟁이라고 하는 기준을 좀 명확하게 아주 좀 높은 기준으로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한두 사람이나 소수 사람들이 싸우는 것 말고 아주 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숨을 잃거나 이런 어떤 높은 기준을 제시해서 얘기하기를 20세기 이전의 전쟁이 2500년간 한 2500회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기준 자체가 좀 높은 기준이죠. 그 기준에 비해서 20세기 이후에는 약 8배 증가했다고 얘기합니다. 20세기 이전과 20세기 후에 그 전쟁의 빈도수나 아니면 파워 자체가, 이 피해 자체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세기에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9억 명입니다. 9억 명. 9억 명이나 전쟁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핵탄두가 3만 7천 기 정도 있다. 3만 7천 기. 몇 개만 터져도 그냥 우린 끝납니다. 그리고 최근 얼마나 많은 내전이 일어납니까? 스페인 내전, 그루지아 내전, 캄보디아, 러시아, 수단, 소말리아, 차드, 콜롬비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스리랑카, 수많은 내전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그 횟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세기 드러나면서 더욱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지진은 어떻습니까? 이 지진에 보면, 지진을 얘기하면서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이 곳곳에라고 하는 것이 in diverse place라고 하는 곳인데, 이 뜻인데, 단어인데, 요 의미가 원래는 어떤 거냐면 10년 만에 아니면 몇십 년 만에 간혹 전 세계에서 한 번쯤 일어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원어 자체가요.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런데 이런 일이 참 놀라운 것이요. 1970년도까지, 이제 뭐, 지진에 관해서 조사했을 때, 1970년도까지 진도 6.5 이상의 지진이, 전 세계에 1년간 평균 6회 정도밖에 없었대요. 1970년도까지 1년에 한 6번 정도가 전 세계에서 강도 6.5 정도의 지진이 나타났답니다. 근데 1990년 이후에는 이제 전 세계에서 6.5 이상의 지진이 10배가 증가합니다. 10배가 증가합니다. 이 지진이 점점 1980년도에 우리나라의 지진이 16번 정도 일어났대요. 1980년도에. 근데 2017년에 우리나라의 지진이 223번 일어납니다. 계속 빈도수가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임을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그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기근입니다. 기근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다양한 요인으로 기근이 들지 않습니까? 뭐 자연재해, 홍수나 가뭄이나 폭설이나 태풍이나 뭐 그 외에 병충해나 이상기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기근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인재도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군사비로 아니면 부정축제로 아니면 경제정책 실패로 경제공황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은 기근이 이제 일어나기도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지난 100년 동안만 하더라도 엄청난 기근들이 한 나라에서 900만 명씩 500만 명씩 죽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토요일마다 우리 TMTC 모임을 제가 격주로 참여하잖아요.
거기에는 탈북자 분들이 꽤나 와 있습니다. 탈북자 분들 중에 신학생들이. 그 중에는 매주 북한에 보고하시는 분이 계세요. 북한에 일어난 현실을 우리한테 보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뭐 어떻고, 쌀값은 지금 어떻고, 신발은 어떻고, 기름값은 어떻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매주 실제로 북한하고 늘 소통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 최근에 많이 굶어 죽었어요.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실상입니다, 실상.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면역이 너무 커지고 하면 이 항문이 벌어진대요. 항문. 나중에 항문이, 손 하나가 항문이 들어가는데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답니다. 비일비재. 최근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근들이 전 세계, 지금 현재 조사로는 1분에 20명이 죽어갑니다. 기근으로. 그 20명 중에 18명이 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 그러면 하루에 몇 명 죽어가냐? 3만 5천 명. 1년에 1,300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구상 인구 중에 70%가 지금 이 기아하고 이렇게 무관하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달됐는데 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전쟁과 치진과 기근 말고도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을 때 벌어지는 재앙을 4가지로 기록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26장을 한번 잠시 볼게요. 레위기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니라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에 이 율법을 지키면 모든 부분에 복을 받지만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레위기 26장 먼저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피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한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26절에 대적에게 먼저 피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26장 17절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이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을 때 대적에게 피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두 번째는요. 26장 16절 보겠습니다. 26장 16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파종한 것이 헛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기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20절에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리. 기근이 벌어집니다. 또 세 번째, 조금 전에 중북에서 보셨던 것처럼 16절에 보니까 폐병과 열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25절에 보니까 연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 번째가 뭐냐? 전염병이 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열방 중에서 흩어져서 고생당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겼을 때 벌어지는 재앙들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온역입니다. 연병입니다. 전염병. 최근에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보고 있지만, 사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도 우리 주변에 뭔가 이전에는 없던, 뭔가 많은 어떤, 우리가 이미 들었던 그런 전염병의 종류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거, 에볼라, 탄저균, 괴질, 사스, 조류독감, 신종플루. 우리 어릴 땐 잘 몰랐던 이런 것들이 뭔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을 잠시 볼게요.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보시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마가복음 13장에는 없었지만 누가복음 21장에는 이 전염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코로나가 인재다 아니면 자연재해다 이런 걸 다 떠나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처에 이런 전쟁과 기근과 지진, 그 다음에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이 그 시작점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어떤 때가 이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회에 넘겨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매질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그냥 얘기가 아니고요. 공회에서 넘겨주고 회당에서 어떤 이렇게 매질 당한다는 얘기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가정적인 핍박들이 틀림없이 올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런 때가 안 됐다 할지라도 지금은 세계적으로 볼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는데 쿠바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아시듯이 저하고 아놀드 목사님하고 이제 끌려가서 그 투스탑에서 이제 신문을 받았던 걸 제가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쿠바를 언제 들어왔고 어떻게 해서 쿠바의 짧은 시간에 100개 교단 이상이 일어나서 쿠바 복음화 전체를 해서 그 모든 과정 중에 심지어 쿠바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사역했던 나가지 않으면 모를 만한 그 내용도 알고 있어요. 그 뿌락지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모든 걸 다 파악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방 조치 같은 걸 당하게 되고 그 이후에 계속 아놀드 목사님의 살해 협박을 당해서 다행히 감사하게 최근에 이제 엘살바도르로 오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실제 상황인 나라들이 지구상이 많습니다. 머지않아서 틀림없이 우리에게도 이런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 핍박 안 당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마지막 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욱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가장 욕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입니다.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점점 비호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욱 이런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복음 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할 때 전 세계를 지금 사단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 복음이 더 뻗어가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핍박이 일어날 것이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핍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이며 지혜롭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해야 될 것을 조심해라. 그러면서 10절은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 거고요.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조심하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 제가 지금 그 신문을 받을 때도 기억이 납니다. 그거 이제 압도당하겠더라고요. 갔는데 건물이 얼마나 크고 총동 군인들이 쫙 지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끌려가서 그 딱 앉았는데 투스타가 2명 딱 와가지고 있으면서 서류 쫙 넘기면서 신문을 하니까 이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옆에 이렇게 문 앞에 총 들고 서 있지 본인들 총 꺼내가지고 신문하지. 우리 모든 것을 알지. 예. 거기에서 이제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대접하면서 질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분위기예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쉬운 분위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도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이제 기억이 안 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필요한 말을 지혜롭게 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여러분의 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 틀림없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마태복음 24장을 좀 보시고 누가복음 21장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에 9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일은 있지만
모든 민족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없는 일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 우리는 비난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쟁이부터 시작해서 연병을 옮기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다수가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잃게 될 것이고 그 실족한 사람들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썼니 안 썼니 때문에 뭐 지하철에서 싸움한 영상부터 시작해서 식당에서 싸움한 영상, 이야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점점 사랑이 식어집니다. 네, 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정말 더 예민해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분노를 폭발할까 이런 개념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점점 사랑이 지고 그리고 실족한 일이 더욱더 핍박이 오면 올수록 실족한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고 오히려 그 실족한 사람들이 잡아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다시 돌아와서 마가복음 13장에 9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증거의 기회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일제시대 때요. 일본, 일제에, 이렇게, 아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던 분들은, 목회자들 중에 글도 많이 남기고, 많이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갇혔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컨대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감옥에 갇혔던 분들은, 죽기를 불사하고 감옥에 갇혔던 분들은 생전에도 이렇게 글 남기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죽어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신앙의 글이 어디에 남겨져 있냐? 일본에서 최고의 학문을 한 그 검사들이 이 사람을 신문하면서 이 사람들의 글을 남긴 거예요. 법적으로 남긴 거예요. 그 상황에 이 사람이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핍박 당한 사람이 바로 그 현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 고백이 법적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죽어갔다는 거죠. 그렇게 잡혀 들어가서 바로 그 잡힌 그 속에서 그 임금들, 가장 높은 그 권력자들한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그게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증거. 마지막 때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정말 우리의 신앙으로 마지막을 통과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신앙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SF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졌고 또 100% 성취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얘기합니다. 견디면 구원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오해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그러면 구원의 조건이 견딘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실로 구원받은 자만 그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다. 견딘 걸 보니 네가 구원받았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21장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몇 명은 죽임을 당하게 되겠지만 누가복음 21장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대표적으로 몇 명은 먼저 죽임을 당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16절 후반절에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그렇게 죽임을 당한 자는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겠죠.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미 이런 일이 성큼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중에 오늘 결론적으로 마가복음 13장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막을 수 없는 100% 실현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입니다. 반드시 이 복음은 천하만국에 전파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마가복음 13장을 쭉 살펴보겠지만 해야 될 일은 딴 게 없습니다. 조심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뭐 요런 얘기, 그리고 피하라. 요런 얘기를 하지만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위대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만국의 천하 만국의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이 복음이 먼저라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이거 최우선이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종말의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 그만큼 세계복음화는 너무너무 중차대한 문제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먼저 해야 될 것이고 최우선적인 것이고 가장 확실한 종말의 증거입니다. 이런 일이 이제 곧 일어날 것입니다. 본격적인 세계복음화 역사들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작년이죠. 그 FTT라고 하는 이 모임에 제 모임을 이제 이렇게 참여를 좀 했었었는데, FTT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잠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책자를 여러분한테 좀 나눠드렸으면 좋겠지만, 여튼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FTT가 지금, Finishing the Task라고 남은 과업 성취 운동이라고 하는 이 FTT가 1600개의 교회들과 단체들이 협력하여서 미접촉, 미전도 종족들을 개척하는 운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민족이 파악하기로는 24,000여 종족 됩니다. 24,000여 개 정도 되는데, 복음화율이 제로였던 완전히 미접촉, 미전도 종족이, 이 FTT가 시작될 때 2005년 무렵에는 몇 개 정도가 있었냐면 한 4,000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로가. 그러니까 제로인데 그래도 인구가 500명 이상의 종족. 인구가 500명 이상인 종족인데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는 그 부분이었는데 이게 2005년에 400개 정도 있었는데 4,000개 정도 있었는데 15년 동안 그 FTT 중심으로 해서 5,093개 팀에 의해서 3,096개의 종족이 개척이 됐고 412개의 사역단체로부터 29,593개의 풀타임 일꾼들을 파송하게 됐고 86,636명의 파트타임 일꾼이 양성되게 됐고 41,954개의 교회가 개척되게 됐고 336만 4,711명이 새신자가 양성되었습니다. 그 제로였던 그곳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예 500명 종족인데 500명 이하의 종족도 많을 거지 않습니까? 저 밀림 같은데 그런 거 빼고 500명 이상의 종족 중에 지금 0%의 종족은 지금 현재는 144개 남아있고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졌지만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 복음 받았잖아요. 복음 있습니다. 전도자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화율이 0.1% 이하 0.1% 이하가 지금 전 세계에 5,000개 정도 됩니다. 5,000개 정도가 0.1% 이하의 미전도 종족인데 그 인구가 19억 명입니다. 19억 명. 그런데 이 19억 명이라고 하는 이 5,000개 종족 안에도 복음이 불같이 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슬람권에서 돌아오는 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저 유대인들, 주이시 피플 중에 이 유대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틀림없이 우리 주님이 얘기하셨습니다. 틀림없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건 우리 주님의 계획입니다. 틀림없이 이런 일이 진행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이 말세의 심할에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13장을 얘기를 봤을 때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만국에. 그래서 이 복음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알고 이 만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우리 주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감사하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FTT도 우리가 가서 도와야 되고 저 미국의 바이블 벨트도 결국 우리는 뚫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캐나다의 루이스 목사님하고 중요한 미팅을 했습니다. 루이스 목사님이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이 한 분이 지금 미국의 중요한 경제 역할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중남미 분인데 미국의 어떤 주류 아주 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주류에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 알고 있는데 이분하고 루이스 목사님 만나게 되면서 루이스 목사님이 한 얘기를 듣고 이분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예 제품 자체를 마라나타 망고로 왜 마라나타 망고라고 했는지를 쭉 풀어내니까 이분이 연신 아멘 너무 큰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화요일날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너무 큰 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계속 요소요소의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분들이 요소요소에 있지 않을까. 영원한 복음은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천하 만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욱 복음에 예민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만큼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진실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지정이 인격적으로 이 복음을 완전히 무장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천하 만국의 복음 전하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그게 최우선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방향 맞춰서 인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걸음을 옮겨오셨습니다. 앞으로 이 걸음이 더욱 폭넓게 확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로 여러분 여기지 마시고 오늘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여러분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먼저 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될 것. 이것이 기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미혹의 때입니다.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복음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마지막 때 해야 될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벗어나게 한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배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엄청난 교단이 말도 안 되게 천주교하고 연합하고 다른 종교와 연합하는 데 들어가냔 말이에요. 신부하고 이렇게 중하고 그 다음에 미신 섬기는 사람들하고 손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혹의 때입니다. 처체의 전쟁, 기근, 지진, 온역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체의 핍박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곧 우리가 지금 이전하고 비교 안 될 만큼 지금 기독교가 욕을 듣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 심해질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더욱 복음으로 무장되고 천하 만국의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을 쭉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1장 1장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에 했던 말씀을 읽어보세요. 수요일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정언되게 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 복음을 들고 바로 이것에 방향 맞춘다고 하는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이 가치를 깨달으시고 끝까지 만국의 복음 전하는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가 정말로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실 다룰 내용들이 많고 너무 사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가지고 다른 얘기들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조금 이렇게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있는 그대로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하고 지금 이렇게 나눴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말세의 지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언했던 일들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얘기하셨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이것에 수종된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복음 가득한 교회 모든 식구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히 한번 음소거 해제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은혜들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크신 은혜를 주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남나이다. 우리 세대에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복음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천하만국의 복음을 전파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가치를 깨닫게 하소서. 이 복음을 알게 하소서. 이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소서. 아버지, 천하만국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미국의 생리를 알게 하소서. 한국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를 살려낼 수 있게 하나님 역사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런 일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히 드립니다. 우리 세대 세계복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진실로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복음에 민감하게 하시며 마지막 때 말세지 날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하만국의 복음 전하는데 우리 모든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치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이 객관적인 가치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들을 붙들고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 부어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소서. 붙들게 하소서. 우리 세대 세계복음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기도. 전 세계에 살릴 수 있도록 전 세계에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며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재난의 시작이라고 할 만한 그런 징조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핍박의 때가 오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이 복음이 먼저 천하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 사명으로 듣고 정말 복음에 민감하며 복음에 깊이 들어가며 이 복음을 천하만국에 전하는데 우리 인생 전체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 이 교회를 바로 이 일에 주님 사용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전 세계가 보고 놀랄 만큼 주님이여 중요한 제자들을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주님 앞으로 그런 일들을 더욱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천하만국에 이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옵고 또 앞으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